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덧 2025년이라는 시간의 열차가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매우 기뻐하시며 진심으로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일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사람들은 흔히 정산, 결산을 합니다.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또 때로는 사업하는 분은 사업의 성과를 따져보고 또 때로는 건강 상태를 진단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산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영혼의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점검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만남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은 수많은 만남을 가졌을 거예요. 인생은 결국 만남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 때로는 내 등에 칼을 꽂는 사람, 때로는 또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2025년도가 때로는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질문과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이 용서라는 그 위대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박힌 미움의 가시를 뽑아내고 또 참된 평안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또 끊임없는 반복되는 숙제와 같은 그 용서에 대해 묻고 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은 베드로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인심을 쓰듯이 한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면 잘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모스서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유예를 근거로 3번 참아주면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다한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3번보다 2배가 넘는 7번을 제시한 거잖아요. 참으로 대단한 용기고 결단인 겁니다. 여기서 7번,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 숫자거든요. 꽉 찬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꽉 찼다, 온전하다. 그래서 베드로의 속마음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가 7번이나 참아준다면 내 인격의 한계치까지 꽉 채워 용서한 것이니 이 정도면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도 남을 거야. 이 정도면 훌륭한 제자라고 인정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베드로의 이 계산기를 완전히 부숴버린 거예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산술적인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는 말은 끝도 없이 무한히 용서가 너의 본능이 될 때까지라는 파격적인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의지로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한 번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3번이면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7번을 넘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이토록 불가능해 보이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의 고장난 인간 엔진을 조금 수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엔진을 통째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룩한 엔진으로 완전히 교체해 주러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엔진을 조금 수리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인진이 완전히 바뀌어 마음에서 자유케 되는 교체해 주러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엔진을 조금 수리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인진이 완전히 바뀌어 미움에서 자유케 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라는 새 엔진을 요구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용서를 받은 수혜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없는 요구가 아니라는 거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무한한 용서를 받은 수혜자입니다. 나는 무한한 용서를 받은 수혜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무한한 용서를 받은 수혜자입니다. 나는 무한한 용서를 받은 수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모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끼는 그러한 사랑을 쏟아내지요.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때로는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수도 없는 실망을 시킬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부모는 그때에 어떤 결정을 내려요? 부모는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가 7번을 70번까지 잘못했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용서하고 탕감해주고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줬어요. 그 횟수가 수십 번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빚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자녀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그 늙어버린 부모님이 어떤 실수를 할지라도,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짐을 지을지라도 무한한 용서, 무한한 탕감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왜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한한 생명의 빚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받은 사랑이 훨씬 크기에 자기가 부모를 용서하는 것은 무한한 요구가 아니라 마땅한 사람의 도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부모가 아니고 저 지나가는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한테 죄를 지었어도 무한 탕감, 무한 용서, 무한히 또 용서하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사람이요, 나한테 그 어떤 것도 베푼 것이 없는데 무한한 용서를 하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예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한히 탕감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남을 무한히 용서하고 무한한 탕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요구하시느냐?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도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장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나 자신 대신에 저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탕감과 용서를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희년이라는 법이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을 7번 지난 50년째를 희년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때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빚 때문에 땅을 팔았던 자가 땅을 되찾고, 때로는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던 자녀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무한 탕감의 법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희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베드로야, 제사를 통해 너의 모든 죽을 죄를 용서받지 않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이토록 무한히 탕감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는 내게 작은 잘못을 저지른 형제에게 그 숫자를 세어가며 용서를 따지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한한 탕감을 하고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베드로야, 너는 말이야, 너에게 누가 죄를 범하거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오직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더라는 거죠. 여기서 1만 달란트는 당시
노동자가 16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인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액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거대한 죄의 빚을 십자가의 단번에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닌 저 불신자들에게도 이 우주를 공짜로 제공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햇빛, 우리가 사용하는 정교한 눈동자와 심장의 박동까지 그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이라도 우리가 내고 쓰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공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빚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무한한 생명의 값을 다 탕감하시고 이런 한 푼 받지 않으세요. 내 자녀야 그냥 마음껏 누려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미움이 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이 무한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요, 타인의 100다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탕감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탕감받았습니다. 나는 무한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무한한 탕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한한 용서를 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에요?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광대하고 거룩한 인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매일 아침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따뜻한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침에 눈을 뜨니 세상이 보이잖아요. 숨을 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아, 이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명을 유지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마귀의 인격은 어때요? 마귀는 끊임없이 뺏는 존재입니다. 평안을 뺏고 화목을 뺏고 남의 복을 시기하여 어떻게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뺏으려고 혈안이 된 인격, 그 마귀 인격을 무기에 달아보면 아마도 1g도 나가지 않는 하찮고 더러운 인격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내 안에 낡고 고장난 인간 엔진을 완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새 엔진을 장착했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무한한 용서를 해야 하는 그 근거 이유를 말할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요. 세상 가운데 저주받은 존재였잖아요. 고장난 엔진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새 엔진이 정착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무장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은요, 천국의 인격이에요. 세미한 마음의 그늘까지 살피시고 우리 인생의 실뿌리 같은 고통까지도 다 아시는 그러한 것을 다 품어주시는 깊은 인격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면서 우리 엔진의 인격을 통째로 완전히 바꿔줬어요. 우리 고장난 인격의 엔진을 통째로 하나님의 인격의 엔진으로 바꿔주셨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저 아이가 나를 똑 닮았구나. 내 마음을 품었구나. 말씀하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도저히 안 되잖아요.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억지로 짜내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심어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엔진이 심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인간의 인격을 벗어버리고 꺼내버리고 하나님의 인격의 엔진을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인격의 엔진을 가동시키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격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저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삶을 고집하는 것은 최신형 자동차의 낡은 경운기를 엔진으로 억지로 얹고 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면 우리를 괴롭혔던 미움의 도끼가 빠지고 평강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처럼 탕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권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습니다. 아멘.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무한히 용서해야 할 실제적 이유,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것은 성경에 약속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대동하여 우리를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년이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긴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100년의 시간은 찰나와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이사 가기 전에는 반드시 짐을 정리하잖아요. 낡고 썩은 쓰레기들을 새 집에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원망, 용서하지 못한 그 안구름들, 그것을 천국까지 가져갈 수 없는 오물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행복의 나라, 사랑의 나라, 무엇보다도 무한한 용서의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곳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 영광스러운 나라를 올라가면서 그 구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땅에 있는 원수를 내려다보면서 부득부득 갈고 이를 갈고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겠느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평생 억울했는데 하나님, 제가 저 천국 올라가기 전에 저 사람 하나님 어떻게 벌 주나 한번 구경 좀 하고 갈게요. 이런 마음으로 천국 문을 들어선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그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곧 천국에 갈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100년도 안 남는 짧은 인생 동안 미워할 일을 만들지 말고 부지런히 그 미움을 없애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용서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탕감해주는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때로는 또 자녀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미안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또 형제간에 원수가 된 그러한 형제가 있다면 오빠, 형님, 아니 동생, 아우 내가 다 잊었어, 우리 이제 풀고 천국 가자, 먼저 손을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또 교회 안에서도 얼굴 보기 불편했던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그 매듭을 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예복이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인격의 엔진을 가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외치면 이 세상의 모든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가벼운 깃털과 같은 존재들이 될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나라로 갈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 천국 백성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넉넉한 용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무거운 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삶은 복을 주러 가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치료의 복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회방시켜주는 복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 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을 주러 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의 시작은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지는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남이 한 번만 잘못했어도 과열되는 우리 인간의 혈기 많은 엔진을 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 낡은 엔진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격의 엔진을 장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가 안 될 때마다, 마음이 들끓어 오를 때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되뇌어야 할 것 같아요. 첫째,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어떤 근거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의 엔진이 있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나는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 구름 타고 영광스러운 나라, 저 천국에 올라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면 용서가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이 진리를 알면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화해의 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찾아가고 원수 맺은 것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물대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도의 모든 어두움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과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한 채 2026년이라는 희망의 해를 맞이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입니다. 나는 천국으로 갑니다. 나는 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